여러 해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로 왔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셨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재밌고 독특하시고 헌신된 그런 분이셨는데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어요. 집에서만 싸우시면 되는데 공개석상에서 우리 권사님은 남편이 그동안 평생 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험하게 대했는지 그 만상을 다 천하에 폭로하면서 또 장로님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얼굴만 빨개지면서 그런데 화해가 되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개인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내 정도 실력이면은 이 부부 정도는 내가 좀 고쳐서 이분들이 좀 부부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더 중요한 사역을 맡길 수도 없고 사역의 특성이 훈련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싸우는 이 부부의 안 좋은 모습들만 우리 훈련생들에게 흘러가겠구나. 기도하면서 3년을 제가 면담하면서 화해시키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이민까지 가신 분은요, 국내를 떠나서 외국까지 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더 센 강사를 모셔야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부 사역의 최고 전문가, 아주 유명한 이 전문가 강사님을 이제 모셔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특별한 미션을 드렸어요. 우리 함께 사역하는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저 두 분 박살내서 한번 화해시키면은 제가 두 목사님 사모님 태국 왕복 항공권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네요. 그래서 진짜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탁 하시고 사람들 많은 데서 부부를 불러다가 직접 사람들 앞에서 집단 상담을 하시면서 고치시는, 픽스를 하시는 그런 스타일의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제 나오실 분 손 드세요. 그렇게 질문하시자마자 사람들이 손을 들기도 전에 김홍진 선교사님 나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랑 제 아내가 이제 불려 나갔습니다.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나같이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 그때 제가 선교사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 부부가 나오셔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앞에 나가서 서게 됐습니다. 그 전에 혹시 몰라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혹시 불만 있어? 제 아내가 없대요, 불만이. 확실해? 그랬더니 확실하대요. 그래서 이제 무방비 상태로 앞에 탁 나갔어요. 강사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에게 혹시 소원 같은 거 있습니까? 불만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불만이 없었어요. 저의 찬스는 끝이 났어요. 분명히 불만이나 소원을 말하라고 했는데, 더 이상 소원이 없다 그랬으니까, 소원이 없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스가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제 강사님이 제 아내, 우리 김명화 선교사에게, 제 아내 김명화 사모에게 사모님 소원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없다 그러던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아까는 분명히 없다 그랬는데 그러더니 있대요. 그 얘기해 보라고. 그때 당시 제가 사역을 하느라고 집을 반을 비웠습니다. 1년에. 지방도 다니고 외국도 다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갑자기 있다가 저희 남편이 이렇게 출장을 밖에 사역을 자주 가는데 그거는 괜찮은데 언제 어디로 가는지는 이야기 좀 해주고 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 짜릿함을 느꼈어요. 야, 저 김홍진 선교사 사역 좀 한다 그러더니 자기 아내한테 어디 가는지도 얘기 안 해주고 언제 가는지도 얘기 안 해주고 그렇게만 했으면 되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서러웠는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북받쳐 울으면서 말을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이
더 큰 강한 펀치를 아끼는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야기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여튼 이제 소원 3가지를 굉장히 핵펀치 같은 이 핵폭탄 같은 펀치 3개를 날렸어요. 저는 너무 이 충격을 받았어요. 둘이 얘기할 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사람 많은 무대 앞에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때는 정말 없었대요. 갑자기 이렇게 앞에 나가니까 성령님께서 확 보여주시더래요. 마음 안에 있던 서러운 마음을.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람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 안에는 그동안 있던 서러움이 터져 나와서 막 서글피 울고 있고 저는 멋쩍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강사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선교사님, 지금 사모님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뭘 느끼세요? 뭘 느끼냐고 물어봤어요. 저의 대답은 2번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뭘 느끼세요? 또 질문하셨어요. 지금 울고 있는 제 아내를 보면서 저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물어봤는데 제가 첫 번째 대답은 2번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제 2번째 대답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출장 안 다니겠습니다. 출장 안 다닌다 그랬어요. 강사님이 또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사모님이 마음이 힘들어서 울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은 뭘 느끼고 계세요? 예. 그때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지금 내 아내가 울고, 내 앞에서 내 아내가 울고 있구나. 그때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령님께서 결혼해서 9일 만에 인도라고 하는 낯선 땅 선교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리더기 때문에 언제든지 막 집에 쳐들어오고 막 그렇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동안 살았던 그 시간들을 쫙 펼쳐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고요. 제가 마음껏. 아,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잘 되기도 했지만 우리 아내는 모든 결정권을 나에게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지금 울고 있는 우리 아내의 그 아픈 마음, 감정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도 이렇게 참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거 연극하는 거라고. 분명히 저럴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리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아내를 내가 이렇게 대했다면 우리 아들들은 어떻게 대했을까? 아버지로서. 아들들한테 뭐 사주는 것만 생각했어요. 뭐 필요한 거 없냐? 집을 자주 비우니까 집에 어디 나갔다 돌아올 때는요. 아이들에게 꼭 선물을 사다 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저에게. 그건 그건데 한 번이라도 아들아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떠니? 라고 물어본 기억이 없더라고요. 울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안 하는 좋지만 왜 마음이 아팠는지, 왜 우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만져준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제가 깨달았어요. 나름 교만하게 아들 잘 키운다고 키웠지만 나는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한 번도 만져봐 준 적이 없구나. 학비 잘 대주고 선물 사주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돌아보더니 저도 저의 성장 과정에서 제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이 혹시 힘든 건 없니? 요즘 마음이 어떠니? 한 번도 이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그렇게 살아가는 틀이 딱 이렇게 굳어져 있구나. 그런 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신 강사님께 참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근데 그 강사님은 너무 큰 보람을 느끼셨대요. 인도에 오면서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왔대요. 내가 김홍진만 부시고 오겠다. 저 딱딱한 인간, 저 돌덩이같이 일밖에 모르는 인간을 내가 그분에겐 장로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부부를 이렇게 부부 화해시키려고 왔다가 그때 인생에 큰 깨달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을 선교한다고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정말 제 옆에 있는 제 아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사랑하고 돌보지 못한 제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선교지 정도까지 나갔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 데리고 그 열악한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하는지가요, 실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가장 내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 세론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요, 실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다른 민족에 없는 그들만 있는 그들만의 자존심, 그들만의 정체성은요,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국가적인 이 페스티벌, 셀레브레이션, 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월드컵만 되면 열광하죠. 왜요? 2002년도에 4강까지 올라갔던 그 월드컵 신화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 시즌만 되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사람들이 큰 대형 화면 TV를 사기 시작하고요. 요번에 또 스크린으로 다 같이 모여서 봐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런 그 큰 축제의 시간에 사람들은 어디 있고 싶어 하죠? 그 축제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냥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민족 전체가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있던 유대인들도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요 다 돌아옵니다. 며칠씩, 몇 주씩, 몇 달씩 걸려서 그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것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축제의 중심으로 가지 않으시고요, 정말 가장 낮고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해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 사랑을, 헌신을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그 중요한 순간에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요, 신방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 내 모습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막 위문 막 선물도 오고요, 지인들한테 선물도 오고 막 편지도 옵니다.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큰 박스를 받았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다 같이 뜯어봐야 돼. 큰 박스예요. 여자친구한테서 온 건지 누가 준 건지 묵직한 큰 박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과연 저 큰 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다 개봉박도 하고 큰 박스를 딱 열었는데요, 그 안에 또 다른 박스가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될지 예상이 되시죠? 그 박스를 또 뜯었더니 그 안에
또 다른 박스가 뜯어 있었어요. 예. 결국 박스를 마지막 뜯고 났더니요, 돌멩이가 들어 있었어요. 돌멩이가. 예, 사람들은 웃고 불고 막 난리가 났지요. 고참들은 그 박스의 주인을 막 갈구면서. 예. 근데 거기 쪽지 하나에 메시지가 써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가 써 있었냐면, 우리가 곧 간다. 교회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가르쳤던 우리 제자 중에 그 아버지가 한국의 큰, 손가락 안에 있는 큰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오너는 아니었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그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들이 한참 젊을 때는 그 급에 계신 분들이 자식 대학 얘기밖에 안 한대요. 자식 대학 얘기. 너네 아들 어디 대학 갔어? 이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자식 어디에 취직했는지, 뭐 하고 있는지 이제 그거를 물어본대요. 이제 아버지들이 한참 나이가 지나서 그때는 그 전까지는 좋은 대학 간 아버지가 짱을 먹고 그 시간이 지나면 좋은 회사에 취직한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짱을 먹고 결국은 나이가 들었을 때 누가 짱을 먹느냐. 자식을 1년에 몇 번 볼 수 있는지가 그때는 주제가 된대요. 아들을 몇 번 볼 수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1년에 한 번 내지는 1년에 몇 년에 한 번밖에 못 본대요. 이렇게 유학 나와 있으니까. 부모님은 한국에 있고. 유학 공부 잘해서 유학 간다 그랬을 때는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것이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아버지가 은연중에 계속 얘기하면서 공부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8해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신방을 받은 거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요, 병들고 흠 있는 것은 제사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죄를 지어서 자기의 죄 또는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병을 앓고 있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신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또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을 다른 때도 아닌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거하잖아요. 그때는요,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곳에 있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나이 많으신 분이나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요. 우리가 한 공간에 거하면서 우리 존재적 가치를요,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상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지 않는 것이에요. 만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 자체는요, 관계한다는 뜻이고요, 교제한다는 뜻이고요, 친밀감을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함께 먹는 행위, 식사를 먹는 거, 차를 마시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사랑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손 한번 잡아주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로,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한 곳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은 왜 밥을 먹죠? 네? 맛있어서 먹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 잘해주셔서 살려고 먹어요. 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먹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활동을 함께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주세요. 잘 먹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 장소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교회가 전체가 먹는 행사는 적을지라도 여러분 셀별로 가족별로 자주 만나서 얼굴 보고 차도 마시고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합된 가족 공동체인 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방하셨어요. 신방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누가 나를 만나주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지요?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라보셨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가지고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케어를 해줄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신방으로 표현했다면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바라봐 주는 거예요. 있든지 없든지 그냥 고개도 안 돌리고 인사해도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론 저도 약합니다. 하루 종일 만나도 그 사람이 입은 옷 색깔이 기억이 안 나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취약함이고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 사람 상태를 예수님께서 살펴보셨습니다. 사랑의 3대가 있어요. 사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을 걸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 걸어주는 것, 그거 굉장한 겁니다. 자기 얘기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외로운 사람, 혼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을 거시면서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라 딱 짧게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사람의 지금 삶의 핵심 이슈를 예수님께서 건드려 주셨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목자 예배 때 나눴던 내용인데요. 인도에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교사님, 목사님 두 분이 계세요. 한 목사님은요, 만나면 자기 얘기만 엄청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제 얘기 좀 하려 그러면 말 탁 끊고 자기 얘기 하세요. 이렇게 한 번 만나면 탈탈 털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딱 든 생각, 조심해야지. 최대한 이분하고 멀리 앉아야지. 하도 이제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딱 그 목사님 앞에 앉을까봐 이제 구석탱이 코너에 앉았어요. 이러면 그분이 날 안 찾아오시겠지. 딱 오시자마자 물 딱 두리번거리더니 왜 구석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제 앞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오늘은 글렀구나. 이분을 피해가기 힘들겠구나.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만나시면요, 내 얘기하느라고 바빠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내가 맞는 사람을 주인공 만들어주세요. 다른 목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을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그러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도 이게 형식적인 건지 진실한 질문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나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분이 질문을 해주시니까 저도 답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바로 두 번째 질문이 또 이어져요. 요즘 어머니는 어떠세요? 나 요즘 우리 어머니 어떻게 지내는지 연락도 한 지도 오래됐고 생각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분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알고 있는 정보, 어머니 근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나들은 어때요? 또 물어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사람이 여러 명이면 제 것 끝나면 옆 사람에게 또 갑니다. 그걸 한참 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비로소 회의를 시작하세요. 똑같은 연세의 두 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각오는 자주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몸만 고쳐주는 게 관심이 아니세요. 마음과 함께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금요일 날 강사님 오셔서 치유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특이하죠? 몸만 고쳐주면 되는데 꼭 마음의 중심 핵수를 꼭 건듭니다. 5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 문바사에서 아프리카 7개 나라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했어요. 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 금요일 날 오신 그 강사님 앞에 한 아이가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중학생 아이인데 쭉 보셨어요. 우리 그 강사님이, 선교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건 신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전병도 아니고 속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 아픈 마음을 움켜쥐고 살다 보니까 아이 이 등뼈가 척추가 이렇게 휜 거예요. 이 부모님이 너무 오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어린 아들을 동생들과 함께 기숙사 학교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엄마도 보고 싶고 너무 외롭고 근데 또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고 힘들어도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 아픈 마음을 아이가 움켜쥔 지가 몇 년이 되니까 애가 이 뼈까지 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선교사님이 마음을 만져주면서 괜찮아. 이거 너 잘못 아니야. 그리고 마음에 이제 있는 책임감과 긴장감을 다 풀어주면서 곧 낫게 될 거야. 그때도 많이 펴줬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 2년 전에 그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에 공부해서 가다가 아프리카 와가지고 막 활동화를 벗는데요. 허리가 쫙 펴있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면요. 몸이 아픕니다. 우리 이 몸의 질병의 대부분은요. 90%는요. 마음이 아파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면요. 몸이 풀리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몸을 다 고쳐줄 수 있지만 몸만 고쳐주길 원치 않으시고요.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저 정말로 낫고 싶었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아시잖아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먼저 가면 낫는데 자기는 갈 수가 없어서 번번이 기회를 놓치는 너무나도 억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뽑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먹이셨어요. 신방하고 관찰하고 말을 걸어주고 그리고 질문해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는 것,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 자체이시니까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날성 검과 같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해 하는 역사, 치유 결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몸이 회복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릴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재구성돼요. 하나님 지금까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정말 상황이 바뀌든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지금 병원 가서 보세요. 일어나지도 38년 된 이 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최악이라고 여기는 이 상황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1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처럼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걸어서 어쨌든 여기까지 예배당에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요, 여러분 같이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꿈꾸고 소원하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